86페이지. 이게 지금 오늘은 예정론이, 기독교 예정론이 성경적으로 정당하다. 성경적 정당성에 대해서 지난번 서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성경 중에 구약의 예정론에 대한 증거가 뭔가 하는 내용이 바로 구약의 증거 해가지고 86페이지에 1번 나오죠. 구약의 내용은 오경을 포함한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들 내용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작정과 예정 섭리의 정당성을 너무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과거에도 그 학자들 가운데 성경은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작정론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풀리지 않는다.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학자들도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쾌하게 학문적으로 정착을 못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에 와서는 이제 기독교 예정론이 도리어 정말 성경적이 아닌 것처럼 가장 예정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장로교 교리였는데, 교리로만 전해진 거예요. 교리로만. 그래서 교리로만 전해지다가 보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확증이 안 되니까 이제는 장로교에서 마저 예정론을 이제 도외시하는, 실제에 있어서는, 목회 실제에 있어서는 예정론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이런 건 삭제가 되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 공로 이런 쪽으로 자꾸 강요를 한단 말입니다. 그 이제 샤머니즘은 인간의 공로나 정성을 내세우잖아요.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건. 또 일반 대중종교는 항상 정성을 들여라.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신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신에게 하지 아니하고 속보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제 온갖 정성을 다 드려야죠. 천배 만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배 만배. 1000번 절을 하고 만 번을 절을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절을 하면.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 시험을 앞에 놓고 지금 불당들이 매어 터지죠. 불당마다 지금 신도들이 모여서 이제 정성을 들이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시험에 합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소원 성취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나 불교의 문화권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훨씬 이 정성이란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대중에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보를 해도 그냥 연보하지 말고 은행에 가서 아주 정성 들여서 깨끗한 돈, 절대 사람들이 잘 만지지 않았던 깨끗한 돈을 밖에다 놓고 꼭 그 돈만을 연보로 하는 그런 이제 훈련도 또 부흥사들이 특히 시키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성 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누구나가 쉽게 딱 접근이 되는 거예요. 접합이. 그래서 오늘날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이방 종교나 다름없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종교 통합론도 나오고 에큐메니칼 운동도 나오고 이런 이제 웃지 못할 현상이 나오는 거죠. 사실 어느 종교도 기독교를 추월할 수는 없습니다. 추월도 못하고 비교가 안 되죠. 기독교는 절대 종교고 일반 대중종교는 다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하나의 상념,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낸 인간 조작품이지 그것이 이제 천례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천례의 종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은 100번, 1000번이라도 기독교는 100번, 1000번이고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안 하면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와 야합하는 행위가 된다. 쉽게 말해 정성들이라는 거 하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드리는 거다. 제사 드릴 때도 정성을 드려야 한다.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에서 이제 제사 음식 사다 놓고 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거야. 자손들이 정성을 다해서 손수 마련해서 제사상을 차려야 복이 온다 이거죠. 부모의 은덕을 입어서 복이 온다. 그러니까 정성 들이면 복을 받는다는 말과 오늘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똑같죠. 그래, 이게 정말 기독교가 땡땡이 종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주권 섭리에 응한 작정과 예정을 전제하지 않으면 한 구절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비롯해서 그 민족의 형성 과정과 번영의 역사가 그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에 역사 섭리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과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어 생육하고 번성할 것과 땅을 정복할 것과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권적으로 언약해 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언약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1988년도에 출판이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비매품으로 만들어졌는데 8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 벌써 논문으로 석사 논문으로 제출할 때에는 1985년도나 이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성경을 어느 정도 윤곽 잡고 제가 목표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만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벌써 그 당시에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으로 보았잖아요. 역사상 주석학적으로 그렇게 언약으로 본 신학사가 교리사가 없어요.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 얘기예요. 말도 아닌 얘기죠. 잉태를 자기 맘대로 합니까? 요즘 결혼해도 자손 잉태가 안 돼서 고민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해야지. 가나안 땅 정복해라 아브라함에게 해놓고는 네가 아브라함이 뭐 군대 양성해 가서 그 자손들이 군대 양성해 가지고 훈련해 가지고 무기 생산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갈라지게 해서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게 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가지고 다 스스로 쳐들어와서 다 스스로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이 정복하게 했고 그 다음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서 다스리게 해주었고 이게 성경 구약 성경 거의 다의 역사 섭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이거 배제하고 예정을 배제하고 성경이 풀어지느냐 이 말이죠. 예정론은 더말할 것 없이 구약 성경을만 봐도 이건 너무너무 성경적인 진리다. 예정이라는 게. 그건 뭐 우리 목사님들 뭐 그동안 4년 동안 잘 배우셨으니까 일일이 제가 말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앞에서는 아담 얘기하고 그 다음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어요. 노아 언약은 제가 취급을 안 하네요. 여기서는 노아 언약도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대로 노아의 세 아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야벳은 창대해졌고 함은 종도로 됐고 노예노로 됐고 그 다음은 셈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이거 전부 하나님의 계획된 작정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 먼저 지었잖아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택자와 불택자 명단이 딱 있잖아요. 택자의 명단이, 그게 생명록 아닙니까? 생명록에 우리는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이 세상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 얻을지 안 그럴지,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내가 이제 살다가 정말 목사님이 와서 예수 믿으라면 순종하고 와서 예수 잘 믿으면, 그때 믿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록에다 내 이름을 기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도말할지언정 이 백성을 버리서는 안 된다고 관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록에서 도말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도말할지언정, 도말이 안 되지만 도말할지언정 내 백성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멸망시키지 마시고. 왜? 언약자손 아니냐 이거야. 언약자손. 언약자손이 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설령 내 이름을 내가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도말할지언정 내 백성은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생명내 대고 했잖아요. 그게 생명록에서 도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다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절대 아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걸 해달라고 구하는 거지, 안 하실 건데 해달라고 사정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죠.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고,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고. 그럼 천국 보내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영원한 주권 아니에요. 영원한 주권. 어떻게 영원전에 내 이름에, 내 생명록에다 내 이름을 기록을 안 해놨으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며 어떻게 나올 수 있으며, 나왔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는가. 안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가. 생명록에 기록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영원한 천국을 창조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나를 다 정하셔서 생명록에다가 내 이름 써놓고, 목사님들 이름도 다 써놓고, 구원받을 성도들의 구원 이름 다 써놓고,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이 죄된 세상에 보내가지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천대받게도 하고 존경받게도 하고 뭐 사업도 하게 하고 사업도 망하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모로 전쟁을 치르게도 하고 평화를 누리게도 하고 온갖 역사 섭리, 저주의 세상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너들이 나 죽은 다음에 비문을 쓰려면 다른 소리 쓰지 말아라. 그냥 비문을 쓰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잠들다, 이 말만 써놔라. 다른 거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교회하는 거, 내가 그래 목회하면서도 그랬어요. 이제 재임 기간에 성도들에게, 나는 장안중앙교회 목표가 내 목적이 아니라고. 나는 이 장안중앙교회 목표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돼서 성도들이 열심히 내가지고 이 건물을 막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어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건물 이 돈덩어리에 욕심이 나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내가 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분란 일어나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안 하게 해요? 하나님이 분란 일어나게 하는데. 생각해봐요.
어제도 목사님들한테 저기 가서 침례 신학 대학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요즘에. 그 장소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제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냥 지혜만 달라면 지혜만 줬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헛된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는 솔로몬에게 헛짓하게 해요. 헛되고 헛된 일, 헛짓하도록 돈을 그냥 재물을 몽땅 주니까 그것 갖고 평생 동안은 헛짓 많이 했잖아요. 쓸데없는 짓. 해놓고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야, 만사가 헛되고 또 헛되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는, 야, 너는 제발 나처럼 헛된 짓 하지 말고, 너 만사 다 들었잖아. 내가 다 하는 얘기 다 헛된 일 다 들었잖아. 너는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전도서가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천국 백성을 우리를 다 선택했는데, 그래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따먹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이 저주된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 내쫓아가지고 가서 시컷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짓고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알겠냐?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믿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헛짓하게 해서 무너뜨리고, 또 헛짓하게 해서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니까. 알아야 믿는데, 제가 한 5, 60대까지도 알기는 알지만 믿어진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아는 대로 믿어진다는 건. 근데 이거 다 알았잖아요, 여기도. 이게 40대거든, 40대 초반. 내가 40대에 개척 시작했으니까. 77년에. 초반에 이렇게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언약이라고. 창세기 1장 18절이. 1장 28절이. 알았는데, 그래도 그냥 막 목회 성공하려고 막.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맨날 하도 자꾸만 새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음악사라도 하나 내 집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한절이 사모하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죠. 이거 너 가져라고. 이건 상상도 못 하던 거예요. 돈 그 당시 사업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상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버렸다니까. IMF 시대, 그것도 IMF 시대. 그래, 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인 줄만 알아요. 물론 복은 복이죠. 이것도 복이고, 다 망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이게 좋게만 쓰여지려고 하는데, 그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거 돈덩어리를 보고 화근입니다 하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조금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70이 넘어서서 은퇴를 하고 나오니까 이제야 목회할 만한 때가 되더라고요. 70이 넘어서니까. 그런데 80이 넘어서니까, 야, 진짜 이제 뭔가 좀 가리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왜? 내 행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건 그건 60대 목회할 때도 얘기했죠. 나는 장안중앙교회 목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시려고 이걸 일시킨 거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길러간다고 하는 거 얘기를 해요.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대로.
잘 화목해서 잘 이루더니만 돈덩어리가 되니까 서로 막 이거 서로가 아니죠. 한쪽에서 돈 욕심 나가지고 이걸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뺏어가지는 거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또 어려운 일이 부딪혀서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왜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2달 고민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70대 초반 아니에요. 그때까지 갈팡질팡했다니까. 8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 알만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과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념인데 이걸 갖다가 설명 못하고서는 무슨 놈의 신학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무슨 신학이 있어요. 다 의견이죠. 견해고. 칼빈의 견해, 루터의 견해, 알미니우스의 견해. 다 인간의 견해지 성경에서 나온 신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역사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하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 이루어주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기서 사사기 배웠습니다만은 8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약 사사기는 욥기에서 아가서까지인데 사사기는 욥기에서 아가서 시가서 이때 벌써 다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시가서가 뭐냐? 이들 내용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에서 이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역사 섭리 과정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가서라는 게 뭐냐면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배경해서 거기서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의 의지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욥을 사단에게 맡겨 시험하도록 하셔서 전 재산, 종들을 모두 스바 사람들에게 다 하시는 얘기예요. 욥의 신앙을 자라기 위해서 그러면 욥을 왜 부자로 시켰는가? 부자를 만들었는가? 처음 부자를 만든 건 망하게 해서 흥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다시 범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도 복이고 망하는 것도 복이고 왜?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다보지 않으니까 전부 인간의 타락된 탐욕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교회를 개척하다가 그저 큰 것도 필요 없이 나는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청소년 때부터 농촌운동 하면서 아담하게 초가집 싣고 학생들 젊은 애들 데려다가 몇십 명이라도 그냥 성경을 가르치려고 성경구락부를 했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초가집 하나 사서 초가집을 내 손으로 옮겨다 짓고 그 안에서 학생을 가르쳤어요. 한 60~70명을 청소년들 중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못 가는 학생들 데려다 놓고 성경 가르치고 수학, 영어, 역사 그런 것들 쭉 일반 과목도 가르치고 도덕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야학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서대학 왔댔는데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가끔 얘기하죠. 그저 한
열대표 하나만 저기 지금 이게 저 중강당이고 저쪽이 소강당이고 그 옆에가 아주 작은 세미나실이에요. 거기 이제 10명 둘러앉으면 나갈 맞아요. 항상 그런 걸 꿈꿨어요. 그런 자리다 원탁 이렇게 저 원탁을 하나 놓고 둘러앉아서 성경 펴놓고 아유 김군 한번 몇 절 읽어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아니야? 그렇게 평생 살고 싶었어요. 한평생. 그런데 마침 그게 청평에서 그 총신대 대학파 후배들이 쫓아와가지고 처음에 97년도에 7년도 말에 쫓아와가지고 성탄절 지나고 우리 한번 목사님 모시고 로마서 강의를 듣고 싶다고 그래요. 가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때 이제 또 꿈을 그때는 원탁이 없으니까 그냥 방에 둘러앉아서 이 방바닥에 이렇게 맨바닥에 둘러앉아서 거기 셋째 분 그거 한번 로마서 읽으면 이게 무슨 뜻 아니냐 맞죠? 맞습니다. 읽으면 또 그러면서 로마서 딱 강의하고 그게 오늘까지 이끌어오는 하나의 힘이에요. 그게 이제 소위 말씀운동의 출발이었고요. 한 28명 들고 그렇게 둘러앉아서 성경. 그 다음부터 그 복사해가지고 막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명동 모임이 만들어지고 명동 모임에서 한 100여 명 젊은이들이 모여서 가니까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나를 딱 제명해버리고 목사 제명해버리니까 다 달아나버리다. 대부분 신학생들인데 나는 그때 그게 참 나빴거든요. 그렇게 내버려 나를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했던 그 목사에 대해서 참 굉장히 증오심도 많이 가졌죠. 저런 인간이 무슨 목사냐 하고 그런데 80이 넘어서 생각하니까 야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난들 구원파처럼 난들 14만 4천 신천지처럼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겠나. 모여들어서 그렇게 만들더라니까. 한 100여 명 학생들이 모이니까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와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나 젊은데 나 가방 들고 나 버스 타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아닙니다. 목사님 칼 맞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혼자 못 갑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서 방문 열고 들어다가 가방 딱 제자에다 놓고 무릎 꿇고 인사하고 가고 그랬다고요. 칼 맞는다고. 목사님 누가 옆구리 칼 지른다 이거야. 목사님 누가 가만 놔두겠느냐 죽이지. 그래서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심각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펄펄 일어나는데 나 이단으로 안 죽여봤었어요. 날 자꾸 시비에 인간이라고 하는 시키면 제 잘난 줄 안다고. 이단이 그냥 이단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쫓으니까 그래 악기가 나니까 이제 막 교회를 공격하면서 이제 집단을 이루니까 더 모여들잖아. 막 맞으니까. 목사님들 요즘 공부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솔직히 나한테 와서 못할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들 못할 얘기를 한다니까. 해서는 안 되는 얘기도 막 XX 이 얘기 내가 여기서 하면 나도 또 붙들려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 학생들이 청순한 학생들이 들어보니까 나 칼 맞게 생겼거든요. 나는 그것도 의식하지 못해서 이거 당연한 건데 무슨 칼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래 나는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죠. 그만뒀으면 이제 함석헌이처럼 어디 가서 농장 차리고 한국교회를 해서 그냥 날카롭게 막 독설 품으면서 내가 살았을 거예요. 그럴 터전을 저 천하다 내가 딱 잡아놨잖아요. 3만 평 딱 잡아가지고 전세 든 거 빼가지고 가면 그거 사겠더라고요. 그 3만 평 거기다 해놓고 농사 지면서 다리방 내가 긁을 줄 아니까 해서
편집을 글 이렇게 막 세상으로 보내는 공개 서한 보내면서 그렇게 막 할 때 그 공개 서한 속에 개새끼 소새끼가 안 나오겠어요? 강도 새끼들 사기꾼들 막 나오겠지.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맙다 싶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참 귀한 목사님이 한 분 있어가지고 날 내끼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상소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매년 1년 매년 한 번씩 그래도 인사 차리죠. 한 해 또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그렇게 꼭 잊지 않고 어쨌든 나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 상소장을 써가지고 7년 만에 풀려나니까 내가 교계 밖으로 안 나갔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그냥 천안으로 갔으면 함석헌 제2 함석헌이가 됐을 거예요. 청소년 때 너무 강하게 함석헌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내가 함석헌이 아시죠? 네. 목사님도 조심하셔야 돼.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작정섭리라는 건 정말 택한 백성들에게는 뭐든지 다 좋잖아요. 그래서 범사감사라는 말이거든요. 범사감사. 모든 일에 망하는 것도 감사, 흥하는 것도 감사.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되는 것도 감사, 교회가 주저앉는 것도 감사, 교회 분란하는 것도 감사. 목사님도 그 말씀 전하니까 막 갈라져서 그러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 다 하나님의 작정성임 속에서. 아니, 목사님도 역시 뭐 잘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런 여건 주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서령 사업하다가 좀 기울어져도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주저앉혀요. 택한 백성은 주저앉게 안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시죠. 의의 길로 인도한다. 내가 내 기질상 내 차버리죠. 에이 너희들이나 잘해먹고 잘 살아라. 나는 안 한다. 죽어도 목사 안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제명 내치려고 했죠. 그때 정말 하나님께 날 잘 붙들어 준 거예요. 그랬으면 너 이제는 성경 더 배울 것도 없고 땅 파면서도 과일나무 심으면서도 개새끼 소새끼들 하면서 속에 막 악기를 품고 그렇게 사니까 편지 그래도 그런 게 나갈 거 아니야. 막 안 되는 거. 하나님한테 돈 바치라고 해서 전부 돈 자기 호주머니에다 다 넣는 인간들 이러면서 막 내가 다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금 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쨌든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대로 다시 노예 활동하고 근데 또 죽이려고 그러느냐. 또 죽이려고 나를 두 번째 또 그래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와서 조그만한 교단을 또 만드니까 교단 만들어서 해보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 진리로 함께 모인 사람들끼리 교단을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 딱 하니까 그 안에서도 세 파로 나누어져. 목사 한 20명 모였는데 파벌이 있어. 파벌. 야 이 인간들아 밥이나 먹어라. 나는 안 한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개혁을 내가 생각하고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성경대로 교회 한번 해보자 해서 딱 은퇴를 70에 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모든 행정이나 조직이나 모든 것을 전부 다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죠. 성경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안 했으면 어떡할 뻔하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정말 아찔해요. 아찔한.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한 거죠. 그 뒤에 뭐 자가모니니 뭐 전도선이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렇게 관련된 제 생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가서도 그렇고
그 밑에 들어가면 이상은 나오죠. 9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이상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과 성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과 같은 속성들을 찬양한 시가서들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작정과 예정 섭리를 너무도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가서 같은 것도 그래요. 한번 이제 술라비가 솔로몬이 술라비 그 시커먼 여자 술라비를 사랑했잖아요. 아가서 찬양에서. 우리 생각 같으면 1000명의 여자 가운데 그래 술라비 시커먼 여자가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신문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시커멓다고 하는 것은 불결하다는 것의 의미 아니에요. 여자가 깨끗하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솔로몬의 노래를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 그 결혼을 해서 데려왔어요. 사랑을 고백해 데려다가.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했는데 이게 와가지고 솔로몬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관 남자 좋아해가지고 직구상 나가잖아요. 나가서 뭐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솔로몬이. 저 수라비가. 그 내버려요? 안 내보내잖아요. 솔로몬이 안 내보내잖아요. 기어코 찾아내잖아요. 신문학적으로 성령거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를 한 번 사랑해서 생명력에 기록했는데 집사일하다가 나가가지고 교회 핍박하고 막걸리 좀 먹었다고 해서 다 교적부에 지워버리면 지옥 가나요? 말도 아닌 얘기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한 번 택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볼 때 교회라는 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바로 교회라고 한다. 그게 딱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가 나왔죠. 구교는 교회가 구원시키는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구원의 권한이 교황에게 있고 사죄 권한도 교황에게 있고. 사기죠. 한 달이면. 어떻게 교황이 다 인간의 죄를 용서합니까? 말도 아니죠. 그런 것만 봐도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예정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았으면 또 내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솔직히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아가서 같은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구약의 선지서, 선지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차례로 다 나오잖아요. 여기 구약 성경 개론이 다 나오잖아요. 개론이. 예정론, 작정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주권 섭리에 의한 작정과 예정 빼고 성경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9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 줄 띄는데 말고 그 위에 문단. 지금까지 대략 살펴본 선지서의 내용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작정과 예정 섭리를 따라 이스라엘 열조와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때리시고 싸매시며 멸하시고 회복하시며 허르시고 세우시며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사역 등을 사역 등은 예정론의 정당성을 너무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 근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용어가 조금 지금 현재 개론과는 차이점이 있지만 다음에 아마 개정판 다음에 3판을 낼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하겠죠. 이건 벌써
88년도에 쓰던 거하고 88년 이후에 지금 막 한 20년, 45년이 지난 오늘에 생각하고 용어를 좀 더 바꿔서 사용하는 부분들이죠. 이상과 같이 역사서나 시가서나 선지서 등 구약의 내용 전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예정 섭리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여러 사건들이나 많은 내용들도 그 정당성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언급해 주고 있다. 그래서 조금 결론으로 그 다음 이쪽 넘어와서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9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시편 기자인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39편 16절에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는 형질이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지금 나를 본 거죠. 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그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맞잖아요? 맞죠, 목사님? 예? 영원한 때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 다 생명록에 기록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는 당신 저주받아, 이 말은 다 공갈 협박이에요.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왔으면 서로가 한목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야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협력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협력하라. 그건 완전히 인간을 위한 교회지. 그러나 목표가 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니까 당신 내 뜻을 따라서 나와. 나를 협력해라. 연보하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속 시원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제가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 깨닫고 나니까, 알았으면서도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왜 성도들이 받아먹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말을 안 하는 것이 어쩌면 유익하잖아요, 내게.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더라니까. 믿어지면 하지요. 알면 하는 게 아니라 알기는 알아도 안 믿어져. 덜 믿어져. 이거 맞아. 아는 건 분명히 내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면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주님의 머릿속에 있거든요. 주님의 머릿속에. 주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모든 장차되어질 일은 누구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입니다.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은 주님의 머릿속에 있어요. 주님 머리 대신 교회, 세계 온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든 하고 살아야 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목회 계획서 22년도 나도 많이 해봤어요. 매주 뭐하고 세미나, 여전도의 세미나, 남전도의 세미나, 재직 세미나 다 해보는데, 그게 따지고 보니까 다 내가 목표하는 교회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 일들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손 놓고 모두가 성령께서 각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해가도록, 그게 지금 현재 체제예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체제가.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 체제는 지금
신문사, 방송사, 출판사 이거 다 협력기구예요. 협력기구들이고. 그런데 그걸 누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각각 거기에 거기에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운영을 해요. 그걸 운영을 하는데 월급 줘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봉사예요, 봉사. 전부 다. 그런데 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또 직접 뭐 임무를 안 해도 연보를 통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보내줘요. 그걸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나오면 남는 대로. 신문도 그렇죠. 많이 들으면 부수를 늘리고 원래 그게 석장 나오다. 석장이면 6페이지니까 12페이지가 나왔거든요. 12면이. 근데 지금은 8면 나오죠. 아니야, 8면. 돈이 모자라고. 그 다음 지필진이, 글 쓰는 지필진이 허튼 소리 자꾸 쓰면서 면만 늘리면 안 되잖아요. 지필진이 아직 덜 확보가 되니까. 그전에는 자꾸 그냥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편집국장으로 월급 줘가면서 하니까 부수를 자꾸 늘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었는데 그 다음 딱 8면으로 줄여서 하니까 자, 편집하는 사람도 봉사, 글 쓰는 사람도 봉사, 다 봉사예요. 전부가 다. 다만 인수해서 보내는 우편료 그것만 돈이 들어가요. 또 방송사도 마찬가지죠. 방송사 몇 분 안 해요. 장로님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이제 봉사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모든 이런 거 다 엄청난 돈 들어요. 이 기구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연부해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연부해서. 누구도 아무도 간섭 안 해요.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출판사는 그냥 편집도 해야 되고 책을 내는데 책을 안 내주잖아요. 우리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안 내줘요. 우리 건. 안 팔리니까 책 장사가 되면 팔리는데 했는데 안 내준단 말입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출판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봉사들을 하니까 교정팀도 전부 봉사하고 편집도 봉사하고 사실 판매도 그냥 거마비 좀 써가면서 이제 판매 전부 관리하는 거 이 일들을 이제 그렇게 다 봉사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그게 교회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위한 교회 아니에요. 각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봉사에서. 그리고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후원금 전혀 안 들어오면 하나도 못 받는 거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자꾸만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후원금 들어오면 이제 박 교수하고 나하고 그 후원회가 있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매월 입금을 해주죠. 많이 들으면 많이 쓰고 제가 더러 가끔 목사님들이나 여기 밥을 살 때 되면 후원금이 조금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꽤 들어왔구나. 그거 안 사주면 날들어 인생하다가 좀 알고 후원금이 작게 들어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편하단 말이야. 세상. 이거 매년 이거 자꾸 곁길로 가는데 이거 다 배운 거니까 내가 지금 겹친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연말 요때쯤 되면 벌써 만들어지잖아요. 새 예산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하고 이제 그 해당 그 안수 집사들 그 부장들하고 각 부장들하고 이렇게 다 모여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위원장이고 예를 들어 예배위원장 예를 들면 봉사위원장, 교육위원장, 위원장이고 안수 집사는 부장이고 위원회 그 재직교회 부장이 교육부 부장이고 이게 위원장은 교육부 부장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산 타가지고 그 예산 타니까 야 교육부는 내년에 몇 년 그 교육부 이거 초등부에 얼마 지원하고 다 해서 얼마 하자 다 올려요. 그럼 연보 계획을 받아봐요. 전체 연보 계획을 딱 받으면 연보 계획 들고 다 감당 못 하거든. 그러면 딱 뭐라고 그러면 이거 좀 삭감을 해야 한다. 한 20%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해라. 뭐 해놓고는 이제 전체가 앉아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래서 이제, 너무 봉사부 너무 많이 쓴다. 그럼 봉사부 좀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했는데, 목사 사례금 때는 신경들이 다 건드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장로님들은 아시니까. 새파란 안수 집사들이, 요즘 경제가 어떻고, 뭐,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동결합시다. 이러고. 그걸 또 다 전해와요, 나한테. 나는 고민을 하죠. 세상 못난 놈아, 어떻게 너는 시장 바닥에 송아지 마냥, 망아지 마냥 그렇게 흥정 대상이 되냐. 정말 괴로웠어요. 처음에 전임 목회자는 정말 차원에서 교인들이 해줬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딱 체계가 잡혀서 건물 생기니까 이게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잠깐 합시다. 1%만 올립시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그럼 집사들이 장로 이길 수 있어요? 야, 이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처치하나. 그래서 일찍 70에 내가 은퇴해버리고, 은퇴하고 내가 굶을 망정 성경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성경이 어디에도 바울은 주면 받고 안 주면 받고 그래도 바울 놓고는 뭐 싸움한 사람도 없고 흥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성경대로 해봤더니 안 된다고 다 그래요. 안 될 거라고. 안 돼도 나는 한다, 성경대로니까. 그게 믿음이 왔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되잖아요. 잘 돼요. 세상 편해요.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 밥을 못 사드려서 그러지. 솔직히. 그래도 한두 분 오면 사드릴 수 있어. 근데 몇십 명 오면 내가 못 사죠. 빨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참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남겼는지,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형질이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형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전에는 안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봤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뭡니까? 날도 죽을 날도. 제가 이제 자꾸만 병원에 가면 혈압이 조금 높으니까 약을 좀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좀 음식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사 말을 내가 믿고 밥에 좀 밥 먹는 걸 좀 신경을 쓰니까 여기다 밥을 사다 놨어요. 사다가 딱 나먹는 밥을.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날 오라고 하는 날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뭘 이렇게 신경을 쓰나 에라. 어떤 때는 먹기도 하고. 어제도 저기 가다가 점심 먹는데 흰밥이 나왔어요. 잡곡밥을 먹어야 하는데 마음 편하게 가지. 아이고, 편히 잠들면 좋지.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러고서 그냥 마음껏 먹어줘.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는 대로 믿어줘야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 대로 믿어지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라. 우리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나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똑같아지면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냈던 일을 하고 목사님 좀 내 협력을 해요. 좀 왜 나를 협력 안 해요.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일이고. 이 손가락이 하는 일을 있잖아요. 딱 밥 먹을 때도. 임마 네가 젓갈을 들고 할 때 너는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고, 움직이는 건 중지가 움직이는 거지. 너는 왜 안 움직여? 나는 움직이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인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머리에 두뇌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손가락을 움직일 때 이 손가락이 팔목에 연결되어 있고, 팔목은 팔뚝에 연결되어 있고, 팔꿈치는 어깨에 연결되어 있고, 어깨는 목 여기에서 머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머리는 어깨에만 명령을 하면 어깨가 팔꿈치를 명령하고, 팔꿈치가 팔목을 명령하고, 팔목이
손가락을 명령한다. 손가락도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 마디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에서 신경이 직접적으로, 어깨는 가만히 있어도 이건 움직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신경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게 내가 교회를 지금 하고자 하는 내 소원이에요.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놔둬라.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말고, 그 대신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 받았으니까 성경 똑바로 이게 성경이다 라고만 가르쳐 줘라. 내가 지금 그렇게 해봤거든요. 한 4, 5년 동안. 하니까 되는데 왜 안 돼요? 너무 잘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냥 재임 시절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지금 재임 시절에 계시니까 참 복이죠. 맞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거 아니에요. 손이 할 일 따로 있고 발이 할 일 따로 있고, 자기는 발인데 걸어가면서 손아, 야, 이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도 걸어가. 그럼 발하고 같이 걸어가라는 거니까. 아니, 가르칠 사람 가르치고, 방송할 사람은 방송하고, 신문할 사람은 신문하고, 책 출판할 사람은 출판하고, 후원할 사람은 후원하고, 봉사할 사람은 봉사하고, 구제할 사람은 구제하고, 구제회도 만들어주고, 장학회도 만들어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